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 배경의 말씀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인자가 누구라 하더냐,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세례 요한이라, 또 더러는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다. 세우겠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까? 내 교회라고 하는 건물, 그 건물을 건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 번째, 기초. 그 기초가 반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에 대한 말씀을 오늘 세 번째로 연이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조금씩 제가 이게 말할 때마다 이 마스크에서 딸락딸락 하는 소리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반석, 이 기초, 반석에 기초를 세워서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의 의미가 뭘까? 또 사도 베드로가 이 반석인가? 그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면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야 그것이 바른 문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읽어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주님은 직접적으로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할 때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 반석과 그 다음에 천국 열쇠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닌 것을 이 같은 마태복음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함은 사도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방금 한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가리킨다는 것을 문장 속에서 초등학교 정도 나온 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바로 이 반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국어를 배우고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읽는지도 저는 수천 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를 그 반석으로 이해하고 그때부터 교황 제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수천 년이 지나고 이제 뭐 지금 그 교황의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교황이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예수님의 그러한 저것을 받은 임명권을 받은 자라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르투성이이고 불완전한 사람인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하셨던 강력한 진리를 말한 그것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반석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기초가 되셔서 그 주님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베드로가 기초가 돼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이 반석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진리를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되심과 보증,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 주님이란 사실이 이 반석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반석 위에 기초로 서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초가 되신, 주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주님이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누가 고백했냐? 베드로가 고백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여러분, 대가 치르지 않고 얻어지는 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싫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옷 다 입고 또 가서 앉아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절이라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모든 것들은 다 대가를 치르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엄마가 애를 낳았을 때도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면서 10달을 몸에 가지고 있다가 한날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뿌리면서 애를 낳아요. 이 대가를 다 치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대가를 치릅니다. 게으름도 대가를 치러요. 그 게으름의 삶을 영위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반석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아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입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급기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 3일 후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은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생각으로 지은 죄, 상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머리로 지은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모든 종류와 모든 모양의 죄의 무게를 능히 견디며 무너지지 않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중보의 이 직분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넉넉히 치유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한다.
중보라는 말은 오직 주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신해서 내가 그분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내가 중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 한다. 잘못된 거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준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중보이신 분은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언어를 똑같이 배워도 잘못 쓰면은 이상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 중보의 직분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일치하지 못하는 일이 많지만 이 영혼의 이 기초에 관해서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일 것입니다. 왜? 그 반석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리교회든 장로교회든 침례교회든 신자는 한 곳에서 만나는데 그곳이 모두 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는 신앙.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침례교회든 어느 그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증해 주시고 중보자이신 분을 믿는 것.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이들의 평화, 소망, 설레임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이 중보와 대제사장의 이 직분으로서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 성덕교회가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의 지체인지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자리한 기초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본인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목사인 저로서는 예배 참석하는 것을 보고서 그분이 바른 믿음이다, 바른 신앙이다, 목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자신은 알 거라는 것이죠. 자기 영혼이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있는지.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인지 너희가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선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자기 점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닌 곳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집을 짓습니다. 다 집을 지어요. 반석이 아닌 곳에 치마가 돼서 막 넘어지는. 저도 우리 교회 이사 와가지고 우리 옆에 집하고 조금 이 벽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벽이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벽이 허물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허물어지면 우리 벽도 상하니 이거 부시고 다시 하는 게 좋겠다고. 공사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더니만 땅이 치마가 돼서 지금 이렇게 벽이 기울어진 겁니다. 라고. 이 땅의 모든 땅이 다 치마가 돼요. 여러분,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흙이라는 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비가 오고 저거 하면은 치마가 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지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게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은 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덕교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세워진 게 아니야.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본문에 언급하는 교회에 내재된 시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여러분, 교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 편에는 지옥과 마귀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 주님이 참된 교회의 역사는 항상 갈등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독한 원수인 마귀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 공격이 끊임없이 시달렸던 곳이 교회입니다. 마귀는 지칠 줄 몰라요. 증오로 주님의 참된 교회를 미워해요. 그는 항상 교회의 지체들을 대적했습니다. 이 세상 자녀들을 부추겨서 자기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는 늘 시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많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핑계를 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예배자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엉거매는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낄 겁니다. 마귀는 항상 교회의 지체들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을 부추겨서 자기의 뜻대로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뒷발꿈치, 발꿈치를 상하게 애씁니다. 신자에게 천국을 빼앗지는 못해도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괴롭게 하려고 안달을 내는 음부의 권세의 전쟁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6,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겪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신약시대에 중세를 거쳐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교회가 시달렸습니까? 1000년의 역사 속에서 암흑의 시대를 거쳤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 참다운 교회로 개혁하며 개혁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치 떨기나무 같이 나무가 타지 않아. 불이 타는데 타진 않아. 끝까지 지키는 교회. 광야로 도망갔지만 아직도 삼킴을 당하지 않은 여인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용이 와서 삼키려고 자꾸 덤비는데 삼켜지지 않아. 도망가. 보이는 교회는 번영과 평화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결코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싸워. 이 싸움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사단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음부의 권세와 전쟁은 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싸워야 돼.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름 아닌 이 싸움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각자 싸웁니다. 크리스찬 혼자, 그리고 크리스티나, 그리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천성을 향해서 각자 싸웁니다. 바울이 이 싸움을 싸웁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교부 시대의 폴리가, 크리스토섬, 어거스틴, 종교개혁제 로터, 칼빈, 청교도 시대 라티머, 백스터,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 이 마귀와의 싸움,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대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 부단히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사로 싸웠습니다. 때로는 인신공격을 받기도 하고 소유를 잃기도 하고 비방과 욕설을 듣기도 하고 공공에 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마귀는 어떤 식으로도 끊임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음부의 권세가 쉴 새 없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공격하는. 여러분 성경에 왜 욥기가 있냐고 이야기할 때 욥은 모르고 당해요. 내가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당합니다. 10자식을 그냥 이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험들이 욥을 읽어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가 그냥 착하고 옳고 바르기만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단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치명타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욥이 잘했던 이유가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나는 가겠노라고 하며 자기의 생명을 그냥 자기 아내가 야 그냥 죽어, 자살하고 죽어, 그렇게 사느니 이렇게 얘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교회뿐만 아니라 각자 이 영적인 전투의 용사로서 서 있다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써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보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 계산. 이전에 제가 비용 계산, 비용이 얼마나 드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 비용을 계산하면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내가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것을 내려놓아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설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있지만 아버지가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믿음 있고 신앙 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단과 싸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거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등 뒤에 자녀들이 아버지 그 허리자랑 잡고 가는 게 아니고 각자 개개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죠. 아버지가 위대하다고 뒤에 자녀들이 다 위대한 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음부의 싸움에 대처할 우리의 자세를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드러내는 이 적개심에 놀라지 말아야 되는, 사단이 적개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는데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과 마귀가 존속하는 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증오합니다. 세상이 계속되는 한 세상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말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속하는 한 가인은 아벨을 살해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가인의 사람들이 아벨을 늘 죽이려고 그렇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들의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드러내는 적개심을 대비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이제는 막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런지 아주 힘들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드러내는 이 적개심을 잘 견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디라. 거룩하고 깨어 겸손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도록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무엇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견디라. 이 시험도 지나가리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천국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주님 만난 날 그날을 기억하며 견디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날을 고대하는. 저는 계시록의 22장 20절 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써있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시험과 환난과 곤란의 자리에서 설레이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주님 곧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빨리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버지 엄마 기다리는 건 먼 데서 아버지가 일하다가 이제 오는 날이 있어. 그날 기다리는 설레임, 이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몇 년 동안 못 봤다가 아버지가 오신대. 군대 갔던 애가 제대하고 이제 온대.
저도 우리 종원이 데리고 오면서 그 전날 밤에 제 마음이 너무 설렜습니다. 아, 이제 아들을 보는구나 하고.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졌는데, 여러분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 이게 우리 안에 있냐. 마지막 4번째, 이 음부의 권세가 드러내는 적개심에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는 것처럼 싸움 없이 구원하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신앙과 믿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더함이 없는 칭찬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 예수님의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놀라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고 견디면서 낙심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우리가 마음속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만난 날 그날을 기억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제 곧 만나겠습니다. 곧 만나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할 때 곧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곧 주님을 만난 날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우리의 교회의 기초 대신 주님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떠한 음부의 권세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더라도 이것에서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자들의 성도의 삶이 우리 성덕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덕의 재단이 이러한 기초가 어디냐? 주님이 반석이신 교회, 반석이신 이곳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이곳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